마음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살 것이냐, 화를 당하며 살 것이냐, 기쁘냐, 슬프냐, 우울하냐, 행복하냐 등 모든 삶의 행로에 경험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마음먹기에 달렸던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서 화와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쁨과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찌한지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죄에 끌려가는 마음 품지 말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째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교회 가면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무슨 말을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크고 적은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계산을 먼저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적은 일이 다가오면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큰일 날지 않을까? 잘못하면 망하지 않느냐? 계산을 먼저 하는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맡기고, 계산하기 전에 믿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릴까지 사랑했습니다. 증거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확실히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한없이 큰데다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목숨을 버리도록 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다고 말을 해야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계산부터 하지 말고 믿음부터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시면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계산을 맡겨놓으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 다음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 다음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내 길을 좀 맡아주십시오, 내 짐 좀 맡아서 갖다 주십시오, 내 염려를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 왜 내가 당신 짐을 맡습니까? 나보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와서, 자, 걱정하지 말고 내 길을 내게 맡겨라. 기도하고 맡겨라. 짐 무겁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해서 밤잠 자지 말고 내게 맡겨라.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까지까지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지 말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맡기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처럼 많습니다. 마틴 루터는 내 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모두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손에 넣어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자기 일생에 자기 손으로 부여잡은 것은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은 두고 보니 다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맡은 것은 절대로 일 안 하십니다. 맡기지 않은 것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시 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것은 철저히 약속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리하면 제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떡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로 9절에 갈릴리의 광야에 예수님께서 오후가 늦은 쯤 되어서 제자들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때문에, 병도 낫고 병 고치는 것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내게 인터넷에서 편지가 왔는데,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는지 이유를 말씀할까요?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 같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전부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위선자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그 자리에서 고치고 배고픈 사람은 먹이고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데, 요사이는 교회 가면 그 말을 안 하려고 목사님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성경은 피하고 설교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없어서 이는 밥벌이 하러 왔구나,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우연히 친구의 인도를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적으로 떡이 나눠주지 않으니까 구제 활동도 하고 음식을 집에 회서 와서 나누고, 적어도 그렇게 성경의 흉내를 내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교회는 예수님처럼 실력은 없지만은 예수님 한 흉내는 내보는구나. 그러니 이게 좀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많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예배에 늘 참석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진짜가 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그런 말을 해요. 솔직한 말로 좋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아계신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먹인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시는데, 그 제자 중에서 상당히 머리가 좋은 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하시면 한 10,000명쯤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거의 인산인이 아닙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그 중에 빌립보, 빌립아, 어디서 떡을 구하여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고, 지역 해거름이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냐. 빌립이 당장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하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어린아이가 섞였으니까 남자가 먹는 양이 다르고 여자가 먹는 양이 다르고 어린아이가 먹는 양이 다른데, 그것을 순식간에 파악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일지라도 돈이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부탁하면 여러분 한 2시간 후에나 대답을 가져올 겁니다. 수를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많은데 이만큼 먹고 애들은 이만큼 먹을 것이니까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떡 살 곳도 없습니다. 당장 대답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여러분에게 시험을 해 보십니다. 시험 안 해보는 것 같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다 시험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해 보시는데, 거기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의 형제인데, 이는 빌립이 머리가 좋은가 하면 안드레는 머리가 나쁘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님이 명령도 안 했는데 안드레는 계산한다고 뛰어다녀 보니 너무 아득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냐? 어린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뒤로 돌아앉아서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건 어린아이만 발견했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달래했습니다. 야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드리자.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시다. 예수님이 이거 잡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돌봐줄 것 아니겠나? 우리 예수님께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옆에 다른 제자들이, 야, 창피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어떻게 가지나 한단 말이냐? 그래도 예수님이 광야에 와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 않냐? 머리가 나쁘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역사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병자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던 요사이 머리가 굉장히 나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머리가 나빠서 계산이 안 되니까 믿습니다부터 먼저 하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와가,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도리가 없을 것 같으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뭘 해보실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우리 생각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이 늘 있는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반드시 심고는 거두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꾸짖지 않았어요. 빌립은 아직까지 신앙의 길을 모르니까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 그 자체가 기적을 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떡에다가 축사를 하고 나눠주라. 그 다음 떼주고 나눠주니 이만한 떡을 떼서 주면 또 생기고, 떼주면 또 생기고, 고개를 툭 잘라서 주면 또 생겨있고, 떡 잘라서 주면 또 생겨있고. 주님이 축사를 하시면 그것이 어느 곳에 가는데 따라다니면서 이루어져요. 장사를 하면 가게를 하나 열어놓으면 꽉 들어차고, 또 가게를 더 하나 열면 또 꽉 들어차고, 물건을 팔아버리면 그 단에 물건이 없어야 되는데 또 생기고. 야간 주님께서 축사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때 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을 한번 주셔요. 복 받아라. 그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박 대통령께서 남북이 통일되면 뭐가 생긴다겠습니까? 저번에 엄청난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해줬으면 참 좋아할 뻔당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1000만이 넘으니까 이 1000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사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했습니다.
빌립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에 대한 돈이 부족할 것을 말했는데요. 여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부족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적을 베풀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은 계산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은, 너희가 문제를 생겼을 때 계산부터 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은 뒤에 따라오는데, 누가 계산하냐? 계산은 주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볼지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으시니, 우리가 계산은 항상 주님께 맡기고 기도부터 먼저 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저도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요사이 솔직히 계산을 더 많이 했는데 내 믿음이 많이 식어졌구나, 그런 생각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를 먼저 하고 계산은 나중에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그 이외에 안 믿는 사람들 때를 지어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꾸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쭉 보시고 난 다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수주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삽니까? 나머지 내 인생을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이, 나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나빠서 좋고 좋게 만들어줄 것이냐 좋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나쁘지만은 기다리고 있으면 선하게 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알았었죠.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 것을 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도록 정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았다. 여러분이 스스로 좋아서 이곳에 나온 것도 있지만 내용은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와서 예배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니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교회 목사가 여러분 밉다고 해서 쫓아낼 수도 없는 일이고 괴롭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갖다 놓았으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죄 함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위하고 계신다고요. 품에 품고 계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끝장입니다. 아들을 준 주님이 밥 안 먹여주겠습니까? 아들을 내주신 주님이 직장 안 주겠습니까? 아들을 내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을 곳 안 내주겠습니까? 우리가 좀 크게 배짱 있게 믿지를 못하는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주님 앞에서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기도 와서 맡기는데요. 새벽기도 와서 맡기는 그까지는 좋은데 일어서서 나갈 때 여러분 보면 맡긴 것을 태반은 도로 주워서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와서 우리 남편도 맡깁니다. 아들도 맡깁니다. 조카도 맡깁니다. 나도 맡깁니다. 학교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진짜입니다. 맡겨주십시오. 꼭 맡아주십시오. 그 일었으면서 부실부실 또 뭐 주워 담아서 주님이 뭐 주워 담니까? 주님이 안 맡아줄 것 같아서 우리 남편 내가 돌봐야 되겠으므로 내가 보겠다 집어넣고 우리 조카 집어넣고 내가 모은 재산 반은 내가 가져갈 테니까 반은 하나님이 맡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끝까지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어주는데 그런 사람도 온전히 주님께 못 맡기는데 여러분도 못 맡길 수 있을 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합쳐가지고서 진짜로 한번 맡겨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쫙 고속도로 지나가듯이 길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면 좋겠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겠습니까? 못 살아요. 광야 곡식 하나도 심을 때도 없고 거둘 때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아주 고생해야 갈동말동한 그 광야를 왜 지나게 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아서 나갈 수가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믿음으로 살아라. 아직 각오하라.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이스라엘의 광야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광야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광야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300만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300만입니다 여러분. 300만을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광야를 지나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습니다밖에 없으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너는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잘 살 때도 못 살 때도 믿음이 근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어서 백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근본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산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계산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주님 특권이거든요. 일을 행하는 야외인데 일은 계산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내 일은 네가 맡아서 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한 일은 나를 믿고 살아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진리를 깨달아 알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못 된다. 우리 남북 대결을 하고 있는 이 형편에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언제 불장난을 할지 누가 압니까?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두려움이 없이 살았고 두려움이 없는 확인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사이 조금 마음이 위태위태해요. 왜 그러냐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몇십 발 쏘고 협박을 자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에서 말하는 그 말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고 내게 질문을 해봐요. 내가 뭐를 안다고. 참 이상해요. 내가 그래서 전화해서 아니 신문에서 다 보셨고 텔레비에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누룽지를 많이 만들어 쌓으라고 합니다. 누가 알아들어요?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누룽지를 많이 만들어야 이제 전쟁이 나면 피난 갈 때 안 굶는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거든. 계시 문제 같으면 조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알겠다고. 나에게 누룽지를 절로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누룽지 만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누룽지보다 못하다면 큰일 납니다. 조금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마음에 조금 두려움이 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못 되니 아무래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굴속에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꼭 같이 하시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깨닫고 적과 꾸려하는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흥청망청 살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고난이 극심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돌보아 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채우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그 믿음의 방향으로 쭉 나가야지. 오늘 믿었다가 내일 안 믿었다가 모레 믿었다가 그렇게는 안 믿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마라. 나의 의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목구비를 준 것처럼 믿음을 주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이 점점 힘이 있어지고 사용 안 하면 믿음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몸이 약한 사람 병원에 가면은 특별한 다른 병이 없어도 의사가 거의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근육이 생겨야 근육이 저항력이 생겨서 병을 물리치지 근육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운동 많이 하라고. 저는 석 달에 한 번씩 삼성의료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의사들이 꼭 저보고 하는 말이 운동 많이 하십니까? 운동 많이 하십시오. 그 말을 나보고 자주 하는 사람 내가 가보니까 자기는 말라교예요. 나보다 더 말라교예요. 그래 내가 아니 왜 선생님은 왜 말라교인데 나보고 자꾸 운동하라 합니까? 나는 말라교이라도 내가 책임지는 말라교이지만 목사님은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라 하시는데 꼭 운동하시오. 그럼 내가 운동을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왜냐면 이 바쁜 세월에 언제 운동하고 있을까 싶어서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합니다. 왜 일을 만들어서 하니까 나는 일하는 것이 운동하는 것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 이 재미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운동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바라봄의 법칙을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살 동안 살고 그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나부터 먼저 관속에 들어가서 날 보고 장례식 전에 집행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100살까지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채우시는 기적도 같이 올 것이니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안 좋다, 안 물러가도록 책임을 질 테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주를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얼마나 다정한 부름인 것입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다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적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적이 간혹 다가오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반드시 기적이 따라온다. 간혹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가온다. 믿고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읽은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대개오는 어떤 일이라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사람이 다 여러분 버려도 여러분 안 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아무리 사람들이 끊으려고 해도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세게 사랑하시고 엄청난 끈으로 묶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믿고 따라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늘 기적을 발생시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조용히 목사님이 믿음을 믿으라고 자꾸 하시는데 나는 그 믿음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 믿음의 말로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꿈이 긍정적이 되고 믿음이 긍정적이 되고 말이 긍정적이 되면 4차원의 영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한번 따라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꿈이 긍정적이고 믿음이 긍정적이고 말이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키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대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서 믿음이 긍정적이 될 수가 있고 생각이 긍정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지키는 것도 말로서 할 수 있고 믿음도 말로서 할 수 있고 말도 말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말로 묶이고 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에 말로 잡히게 되었나니라. 내 입에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내 입의 말로 네가 묶이시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 나쁜 의미로서의 말을 하면 나쁜 운명으로 여러분이 묶이고 사로잡힌데, 좋은 일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일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이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생각도 잡고 있을 수가 있고 꿈도 잡고 있을 수가 있고, 말이 믿음을 잡아놓고 말을 잡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이 무서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서 여러분의 이웃도 환경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말. 여러분, 누에는 입에서 나오는 비단으로서 자기 집을 짓지 않습니까?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비단 씨를 가지고 자기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은 장난 같습니다. 이런 금불에 누에가 딱 붙잡고 앉아, 한심 큰 누에가 자기 들어갈 고치를 짓는다고 입에서 눈에도 안 보이는 비단 씨를 내서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집에 들어가노? 근데 누에는 계산하지 않고 자꾸 씨를 뽑아서 일주일 이내에 가보면 굵직굵직한 고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아주 별 도리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시시한 말도 자꾸 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보면 그 말대로 되어 있다고요. 어제 어떤 우리 부형님이 내게 편지가 왔는데, 아주 불치의 병이 들어가지고서 치료도 오래 받고 굉장히 괴로웠는데 안 나았어. 고통을 당하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입술에 고백이 병을 고친다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3개월을 계속해서 그 말을 했죠. 자나 깨나? 제가 저쪽에 맞음으로 이 병이 나았다. 제가 저쪽에 맞음으로 이 병이 나았다. 저쪽에 맞음으로 이 병이 나았다. 그런 오늘날에 왔으면 그 병이 온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았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가 좀 가르쳐 드리는데, 그냥 채찍에 맞아서 나았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반년 이상은 계속해서 참으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낫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을 해봤는데 다른 병도 아픈 것이 있었는데 다 날라버렸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아멘 하고 난 다음 은혜 받았다. 좋은 말을 해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눈에 안 보이는 비단실 같습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고치가 되는 것이다. 입으로.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보통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면 긍정적인 생각도 혀로서 자꾸 말을 하면 되고, 꿈도 혀로서 자꾸 말하면 되고, 믿음도 혀로서 말하면 믿음이 강하게 되고, 혀로서 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창조적인 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체험한 체험이 많은데, 천막 아래 가만히 위에 앉아서 새벽기도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었습니다. 어떠한 할머니 한 분이 치매에 좀 걸릴 나이가 되었다 생각하는 그런 할머니인데요, 앉아가지고서 치매에 걸렸구나. 그래서 내가 안수나 해줘야 되겠다고. 할머니, 뭘 그렇게 배웠다가 풀었다 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주의 종님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니까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베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데 어떻게 매고 어떻게 푸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알 테니까 나는 기도할 때 우리 며느리 예수님 믿음으로 묶고, 우리 아들 술 못 먹도록 술막이 묶고,
나도 건강하게 사는 묶고 그렇게 손으로 자꾸 이렇게 묶으면 내 마음에 편안해져요. 맞았다. 내가 할머니 맞았다. 사람들이 묶지 아니하고 그저 이런 것도 있는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할머니 집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왜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묶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묶고 지나요. 며느리를 묶어라. 묶어라. 아들 술막이 묶어라. 손으로 행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네가 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따라서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은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받아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건 여러분께서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사람이 맹세해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 하만을 보면 쥐새끼 같이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두고서 맹세를 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겠다. 그것을 하나님 맹세했다. 아이고 나는 못 산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맹세했으니까 그대로 해주마. 못 살게 해주면 나는 늘 마음이 슬프다. 늘 슬프다. 그래 슬퍼? 오케이, 슬프게 만들어주마. 나는 행복하다. 항상 행복하다. 그래? 내가 들은 대로 만들어주마. 행복아 와서 저 사람을 감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그 들은 말을 실천하는 데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00살이 될 때까지 쉼에 안 걸리고 똑똑한 정신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 목사님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강단에서 말을 하야 하나님 맹세하셨는데 더 똑똑히 듣게 하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끊임없이 같이 계시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고, 말을 하면 여러분 꿈을 꿀 수가 있고, 말을 하면 믿음이 힘을 얻고, 말을 하면은 말이 말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천당의 문을 여는 열쇠인 말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학은 못 나와도 주님이 말을 주셨습니다. 대학, 박사, 학사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지만은 말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그 말로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고 그 말로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말로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큰 비밀을 깨닫고서 그것을 실천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을 다스리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3차원적인 상황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성령께서 마음의 꿈을 이루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과 벗이 되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I'd like to share a message of grace titled, The Law of Observation. Please repeat it after me. The Law of Observation. The Law of Observation. Children, while growing up in the home of their parents, spend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with them, observing their parents' language, judgment, and actions. Naturally, their father and mother become role models. What kind of person should they be? They learn that by observing their father and mother. Watching for a short time is meaningless, but observing for a long time is profoundly meaningful. This is because, if they continue to observe for years, their children will begin to imitate their father's actions. That's why I call this the law of observation. Lift up your eyes and look. Amen. Amen. First, God said to Abraham,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Amen. Amen. Abraham is this old. My age. That's why I love this Bible verse. God didn't tell me my problem. He told Abraham to go to the land I will show him. Amen. Amen. God used the law of looking. He told me to constantly look at the land I will show me and go. Amen. Because God decided to create a new chosen people through 75-year-old Abraham. To do that, Abraham couldn't be tied to the past. He told him to leave his parents, his land, his relatives, and his father's house. If we are to go to the land God will show us, we must leave behind the land where we were bound by our old customs. Amen. Letting go isn't easy. In Genesis chapter 12 verse 1, Yahweh said to Abraham, "Go from your country, your relatives,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I will show you." We must leave behind the worldly habits we have lived in, the lusts of the flesh, the lust for security, and the boasts of the world. Amen. It is to abandon the humanistic life lived without God and go to the land God will show us. Amen. Here, in Genesis chapter 12 verse 2-3, when we go to the land God will show us, God says,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my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I will curse him who curses you,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Quote, Amen. When we go to the land God has shown us, God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comes next. Amen. Everyone, when we go to the land God has shown us,
God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our lives. Amen. What is the land God has shown us? If we want to abandon all the world's evil habits, sins, and the devil, accept Jesus as our Savior, and live a God-centered life, we must go to the land God has shown us. The land God has shown us is the Calvary cross. Amen. God Calls us to let go of our past, look to the Calvary cross, and go to the land God has worshipped. Amen. Amen. This Is what has been prepared for us on the Calvary cross. Our future life is prepared through the Calvary cross, with the grace of forgiveness and righteousness, the grace of holiness and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the grace of healing and health, and worship. Amen. Abraham's Blessings and prosperity are worship with grace, and the heavenly kingdom of resurrection and eternal life is worship with grace. Go to that land of worship, look to that land and go to that land of worship. If we live centered on the cross, God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s next. Second, we learn from this that there was a dispute between Lot and his nephew over property, and here God again applies the law of reverence. God told Lot to abandon his nephew because he was his father's family, but he didn't abandon his nephew. He went down to Egypt and then to Canaan with him. He was blessed by Abraham, a man blessed by God. Abraham was secretly rich and abundant in livestock. He was even more abundant than he needed. The idea that being poor is a good believer is a deeply flawed theology. How can a poor believer who always lends a helping hand be a good believer? If I have an abundance of gold and silver and can help widows and orphans in distress, if I can help them abundantly, then I am a truly good believer. Amen. Amen. Being poor is not a good faith. Being poor doesn't make you a good believer. It's a faith that helps widows and those in distress, a faith that is true faith. Amen. Therefore, everyone, we should not volunteer to be poor on this earth, but should have the conviction that we can become rich through the grace of Jesus Christ and be blessed. Amen. Amen. We must have the conviction in our hearts that we can become rich. Amen. Genesis chapter 13, 1-4. Now Abraham went up out of Egypt, he, his wife, and all that he had, and Lot with him. Abraham was very rich in livestock, silver, and gold. Then he set out from Egypt and came to Bethel, the place where he had married his wife, where he had bought an altar at first. There he called on the name of the place in the open air. When he went down to Egypt and came up, God did not let him come up empty-handed. It is said that even though God struck him when he struck him, when he came up he was rich in silver and gold. Amen. God wants all things to go well and be strong, just as the souls of those who believe in Jesus prosper. Amen. He wants us to be people who help others but do not receive help. Amen. He wants us to always have all that we need in all things so that we may abound in every good work. Amen. Amen. Even Lot, Abraham's nephew who followed him, was wealthy. Genesis chapter 13, 5-6 says that Abraham's men had flocks, herds, and tents. The land could not support them all, because they had many possessions. The herdsmen of his uncle and the herdsmen of his nephew began to fight over who would get the most pasture in the narrow land. A fight between children becomes a fight between adults, and a fight between shepherds becomes a fight between adults. This is the saying that Abraham's shepherds and Lot's shepherds fought each other, so they came and reported i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a leader who has many subordinates must be careful not to hear the reports of his subordinates coming and reporting. Abraham's servants came and cursed his nephew Lot, saying, "Even though he did this, my nephew Lot did this." His nephew Lot's servants came and said, "How can you do this, uncle? Your uncle made this request of you." Abraham and his nephew got into an argument. So Abraham's nephew said, "When I was born and we were separated, there will be a big fight."
We are the only ones among foreigners, our own blood relatives, so what is this nonsense about fighting? If you are the same, I will go, but if you are the head, I will go. His nephew looked at the pasture over there and said, It is a good land, so I will go. They chose the one in Mormorah, and Abraham was left alone in the mountains. So what did God do with Abraham? Abraham, come out. Because he followed God, whenever Abraham had a problem, God started the law of looking. Look north, south, east, and west. Amen. Look every day. Amen. Look. In the morning and look in the evening. Amen. The Land that I see with my eyes, I will give to my descendants forever. Amen. This Is the law of looking. Look at what it is. So Abraham gave up the fertile pasture land to his nephew and lost all the fertile pasture land, but God, through the law of looking, gave Abraham back a larger and wider land. Amen. What do you look at in your heart? Do you look at the shanty town? Do you look at the beggar's basket? What you look for in your heart is where you will eventually go. Amen. What do you look for in your heart? Look at yourselves, you who have succeeded in your hearts. Amen. Look at yourselves, you who have won, you who help others, you who have been blessed, you who have become millions. Amen. Look at your hearts. Amen. Didn't God already promise you in the Bible to look that way? Amen. Genesis chapter 13, 14 to 16. After Lot had separated from Abraham, Yahweh said to Abraham, Lift up your eyes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 northward and southward and eastward and westward. For all the land that you see I will give to you and your offspring forever. Quote, Amen. Amen. Looking with your eyes is actually looking, and looking with your heart is also looking. Amen. In this complex city these days, if you want to look out to the east, west, and south like Abraham, you have to climb to the top of the house. So, no one can take the elevator to a high place. Look with your heart. Amen. Look with your heart for a prosperous business. Amen. Amen. Look with your heart for health. Amen. Look with your heart for a good job. Amen. Look with your heart for blessings. Amen. Look with your heart for success. Amen. You must look with your heart for freedom from curses and for yourselves who have received the blessings of Abraham. Amen. Hebrews chapter 11 verse 1 says,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If you look for something and believe it, it will come true for you. Amen. Amen. Follow the word. If you look for it and believe it, it will come true for you. Amen. For what is unseen is what you look for with your heart and believe it, and it will come true for you. Amen. Romans chapter 4 verse 11 says, For God calls things that are not as though they were. Amen. Follow me once. God calls into existence the things that are not. He calls. Physically, we sense that which is not, but through the law of sight, God calls into existence the things that are. Amen. By connecting the non-existent, God thinks, dreams, believes, and calls. Amen. May it be as I think. Amen. May it be as I dream. May it be as I believe. Amen. May it be as I confess with my lips. Amen. So how important is it? Amen. Thinking positively, looking clearly, believing firmly, and confessing with your lips becomes a great power that creates your life. Amen. Follow me once. I can live well in Jesus. I can Live well. I can. become rich. I can Become rich. I share. I can share. Let it be done to me as I believe. Amen. Hallelujah. If you think positively, look at yourself as you are, dream,
Believe that you will become that person, and confess with your lips what is not. Amen. Your Destiny will change. Amen. Don't wait for others to come and make your destiny, but know that it is made within you. Amen. Amen. What you look for in your heart will come out, Amen. It is the law of looking. God said that when we obey His word, He will open the gates of heaven and bless us so that we will not have to accumulate anything. Therefore, poverty is never a virtue for believers. Amen. Amen. It is not a virtue for a believer to be naked, hungry, barefoot, with worn-out clothes, trembling, and walking around with nothing in his hands. It is not correct theology to say that being poor makes you a good believer. Amen. A good believer is not one who is poor, but one who receives blessings from God through obedience, and then shares, gives, and helps his neighbors. Amen. Looking. Down at your faces like this, I see that you have all become good believers. Amen. My Thinking has changed. Faith comes from the heart, and what is heard comes through the word of Christ. Amen. Amen. I Believe that all of you who have listened to our sermons have changed as a result of listening. Amen. Amen. Thirdly, Abraham is to use the law of looking to God again when problems arise. 10 years had passed since he entered Canaan, and he was 5 years old, but he had no descendants. He had no sons, so he prayed to God, God, I am 5 years old, and my wife is 5 years old, and we still have no sons, so we have no descendants. But will the servant in my house be my descendant? God, no, no, no. A man born from your own blood will be your descendant. Amen. Then God said, Go outside the tent and look at the sky and count the stars. My descendants will be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men. If you can count the stars, then you can count your descendants too. Amen. This is also the law of looking. Look at the stars. So Abraham looked at the stars at the age of 5, and he looked at the stars for 15 years until he was 100 years old. After looking at the stars, how could his wife have a child? He looked at the stars and went to bed. He looked at the stars and believed and went to bed, and after 15 years, his wife did not conceive. But he did not lose heart, but believed God, and God was justified in his eyes, and in the next year his wife conceived. He gave his wife a child when she was 100 years old. It's true. So the child you gave birth to is Isaac. This is the law of looking. When God left Ur of Gaul, he said, I will establish a kingdom and establish a l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When you have had enough and have lost all your land in battle, look east, west, north, and south. The land I see will be with you forever. When you are 100 years old and barren, look up at the stars in the sky. I will give you children as numerous as the stars in my eyes. Amen. Therefore, everyone, the Bible says that those who have the faith of Abraham are blessed like Abraham. Since you all became Abraham's descendants through faith in Jesus, your problems must also be resolved through the law of looking. Amen. At every critical juncture in Abraham's life, God gave him answers by giving him dreams. Abraham is our father of faith. Amen. We too must dream and pray with faith. Amen. We Must embrace dreams, believe in them, and pray according to the law of the heart's gaze. Amen. Don't Just pray vaguely. Amen. Look to what is not, even what is. Amen.
Look to health. Amen. Look to. Work. Amen. Look to business. Amen. Amen. Look to. Material blessings. Amen. Dot. If you. Look, believe, pray, and confess with your mouth. Amen. Amazing miracles will occur. Amen. If you. Move toward what you desire, circumstances will follow. Amen. This may sound complicated, but if you look to what you don't have in your heart as if it were real, set a clear goal, and move forward, the present will simply follow. Amen. The present is what follows. People come to help, the environment changes, and things that should not be possible become possible. But if God is with us, miraculously, the impossible becomes possible. Amen. Amen. That's because Jesus is present. Amen. Because Jesus is present, sicknesses are healed, demons are cast out. Amen. Even. Crippled feet and eye ailments should be healed. Miracles should happen. Amen. When you come to church, you should experience miracles. Amen. And you. Should be transformed. Amen. Therefore, we who believe in Jesus are people who see with faith. Amen. Those who don't believe with sight. But now, it's fundamentally different. Amen. Amen. When. We have the promise God gave us in the Bible. We believe it and see it fulfilled. Amen. It's. Seeing things that are not there as they are. Amen. He. Said it. With faith. With faith. We look at things that are not there as if they were there, with our hearts. Look with your heart. And it will be so. Amen. Amen. Victor Hugo, the great French writer, taught Columbus, the discoverer of the New World, saying this: Columbus's greatest achievement was not that he reached his destination, but that he raised his sights toward it. The eyes of faith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and obscure the entrusted. Faith looks to the hope of tomorrow amidst present despair and pain and moves forward vigorously. Amen. Even when our eyes see no signs, the church is silent, our hands cannot grasp it, and our own evil paths are as dark as mud, we look to God and believe that He creates hope in the midst of it. This is the history of us believers. Even if the earth is empty and formless, and darkness covers the surface of the deep, if the Holy Spirit is with us, Amen. When. we rely on the Holy Spirit and say, let there be light, let there be a firmament, let there be order, and let there be help. History will unfold just as it is. Amen. Now, we who believe in Jesus must never lose sight of the fact that we live on hope. Humans can survive for 40 days without food. We can survive for 3 days without water. We can survive for 8 minutes without breathing. But without hope, we can't live even for a second. Without hope, without any reason or purpose to live, how can we live? That's why Evangelist Orison Swett-Mate said there's no life in the world as hopeful. There's no stimulant or tonic more powerful than the expectation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Amen. Amen. Hope is a wonderful tonic. Amen. Even the most frustrated and hopeless person, if you give them a shot of hope, will rise again. Amen. Hope is that important. Amen. That hope is what God has given us forever in Jesus Christ. Amen. When Jesus said on the cross, I have finished it all. Amen. Amen. He has opened the way for sinners to be saved forever. Amen. He will open the way for eternal renewal. Amen. He has. Open the way for any sick person to be healed. Amen. He. Has opened the way for even those with empty hands to receive Abraham's blessing. Amen. Dot. He has. Opened the way for heaven. Amen. There is. Hope. Amen. There is hope in Jesus. Amen. Amen. Abraham is a representative ancestor of faith who shows us that we can live with dreams and hope. Therefore, through the law of God's gaze on Abraham, we must always give hope. Amen. Today, through Jesus Christ, He always gives you hope. Amen. When you come to Yoido Full Gospel Church today and leave after worship, please leave with hope in your hearts. Amen. Everyone, you are nothing, but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 and rose again, becoming the source of hope. Amen.
Look, Amen. leave your personal battle, your relatives, your father's house, and look to the cross of Calvary that the Lord gives you. Amen. May. The Lord make you great through him. Amen. Dot. Give you peace, amen. Bless you, amen. Amen. Make you happy. Amen. Make you joyful and glad, amen. Make you prosperous. Amen. Did you wake up this morning and tell yourselves, I am happy. Amen. I am happy and glad. Amen. I am abundant. Amen. I am at peace. Amen. Quote. Be sure to say those words. Amen. Amen. We do not say them. Because of circumstances, but regardless of circumstances, we are people who speak as if we believe in things that do not exist. Those who say what they see is unbelievers, and we who believe call things that do not exist as if we believe them. So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I am happy. Amen. I am joyful and happy. Amen. I am happy. Amen. I am at peace. Amen. I am abundant. Amen. Hallelujah. Amen. Confess with your mouth, think like that, and say Amen. Look at yourselves like that and say amen. Believe in yourselves like that. Amen. Confess and say Amen.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may live in that grace. Amen.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의 거목이시자 세계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고 조용기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 고인의 사역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 분의 원로 목회자님들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종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성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종화 목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조용기 목사님의 참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떠나보내시면서 들었던 그 솔직한 마음들을 먼저 좀 나눠줬으면 합니다. 또 더불어 같은 시대에 함께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던 조용기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그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박종순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 목사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아쉽고 섭섭하고 아까운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근데 조목사님들 뵐 때마다 너무 솔직하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꾸밈이 없으세요. 내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같은 레벨에서 얘기를 나눠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다 빨라요. 설교도 빠르고 말씀도 빠르고 한번 식사를 하면 같이 단둘이 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4숟갈 떠는데 잡수고 숟갈을 놓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잡수면 그러더니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먹어야 된다고. 그냥 모든 게 다 빠르셔요.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르시고 결단도 빠르시고 참 아까운 분이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예, 최성규 목사님 이어서. 네. 저는 다른 분들과 조금 관계가 다를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구원 늦둥이, 목회 늦둥이 이러는데 그분 설교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교육으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사실 그분의 후원으로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가 되고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과 관계 속에서 조용기 목사님 나의 영적 아버지, 또 조용기 목사님은 또 나의 영원한 멘토 스승, 또 나에게 영원한 후원자 이렇게 살고 왔는데 더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고요. 예.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솔직하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가 정말 잘 모셔야 될 스승이고 아버지인데 잘 못 모셔서 내가 불효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팠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박종환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조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뵌 게 아니고 아마 90년대 이후 이 목사님은 뵙고 교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의 젊은 시절 얘기는 객관적으로 들었고 듣는 거는 진짜 조 목사님 많았고 90년대 이후에 와서는 이제 가까이 하면서 아주 가까이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느낌 속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조 목사님은 폭이 넓었다. 굉장히 폭이 넓었습니다. 폭이 넓고 폭이 넓은 사람 치고는 또 굉장히 온순하셨어요. 그리고 온순하고 폭은 넓은데 또 굉장히 이 집념이 강하셨는데 무슨 집념이냐면 제가 느낀 집념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무대를 놓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님 가셨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 목사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보내지 않았다. 그 말은 그분의 그 폭과 넓기와 높이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한테 남아서 더 발전하고 계속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목사님 보내면서 느꼈습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희망과 긍정, 이런 용기의 복음, 그런 영성을 강조하신 목사님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치셨지요. 소속 교단에서도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과 신학에 대해서 참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을지 최성규 목사님 좀 먼저 언급해 주세요. 네. 조영기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1958년도 대한민국이 휴전이 된 것이 53년도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시작은 아마 삼중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이 신학이 또 그다음에 오중복음이라는 신학으로 중생 또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 나가서 목회자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4차원 영성을 예. 외치셨거든요. 뭐 예. 아시는 대로 4차원 영성은 첫째가 생각,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믿음, 말씀, 말, 선포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7대 신앙을 또 전했어요. 근데 7대 신앙을 전한 것은 많이 잘 안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그 7대 신앙 중에 마지막이 나누어주는 신앙이거든요. 나누어주는 신앙. 예. 그 나누어주는 신앙에서 사실은 그때 그분이 이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해 주는 거라든지 나눔 봉사를 그때 많이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삼중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 때는 축복, 범사가 잘 때는 축복, 강건한 축복 그러는데 그거를 삼박자 축복 그러다가 삼중 축복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삼중 구원, 전인 구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 제자들이 잘 전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제자들 중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그 학문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러는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제가 잠깐 얘기하면 그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박종선 목사님 또 목회 분야 쪽을 좀 해고해 주세요. 뭐 신앙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조 목사님의 신앙은 독특해요. 창조적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그다음 목회 방법도 그래요. 예컨대 한국 교회가 성령운동에 대해서 불모지었을 때 전혀 외면하거나 또 반신반의할 때 성령운동이 이치를 드신 거예요. 오순절 운동을 하셨어요. 방언을 강조하고 힐링을 강조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교단들이 이게 뭐야? 저게 기독교야? 할 정도로 성령운동의 어떤 성각운동을 하셨습니다. 성령운동을 목회와 접목을 시켜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그 주인을 따라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표면적 현상은 방언이다. 다 방언들 했잖아요. 아마 숨머금기 목사 되려면 방언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이단화가 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성령운동을 강조하셨고 당신만의 독특한 신학 체계를 형성을 해서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또 신학으로 목회를 하고 원래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보면은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 한국에 정착을 시키셨고 초창기는 고생하셨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교단들과 했던 게 텐션도 있어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아마 그 신학과 목회 철학 운동은 계속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 목회를 시작하신 해는 1958년이시죠?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서대문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혹자는 또 불광동이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조동에서 처음 그 설립 예배를 드렸지요. 교회뿐 그 한 지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운 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런 세계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국제를 하나의 그런 교구로 해서 세계적인 그런 복음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환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제가 경험한 조 목사님을 말씀드려보겠는데 제가 73년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 빌리그레함 대전도대회 예. 거기 참여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76년에 독일에 이제 그 선교사로 갔었는데 그때 76년 때 슈투트가트라는 공성 운동장에서 그 빌리그람 목사가 왔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 전 제가 여의도에서 봤던 빌리그람 목사님하고 슈투트가트에서 운동장에서 봤던 빌리그람 목사님이 같은 분이셨는데 뭐가 차이가 있었느냐? 여기서는 10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슈투트가트 갔더니요. 운동장에서 아침에 하는데 한 1000명쯤 모였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좀 달랐고, 근데 그때 그 베르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청중중을 다 악수하고 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 믿으라고. 이 모습이요. 아하, 100만 군중 앞에서도 설교자와 1000명을 그 군중 휘두르면서 사던 목사님 모습이 뭐 달랐다. 그런데 그때 그 독일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이에요. 폴 존을 아느냐고. 폴 존가 누구냐?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을 베를린에서 만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빌리그람 목사님은 대부흥사셔서 대중을 앞에는 그 엄청난 전도를 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병을 고쳐주셨다. 두 번째,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고쳐주셨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제가 그렇게 그 세계 선교 차원에서 두 분에 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조 목사님 얘기로 돌아가면 조 목사님이 전 세계를 무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을 만드시려고 전도하셨는데 이 전도가 가는 곳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육신의 병도 고쳤지만 마음의 병을 같이 고쳐서 그것이 말하자면 육과 영을 합한 성령의 운동을 곳곳에서 전개하셨구나. 느낌은 이마저 받았구나. 저는 그래서 세계 선교 그렇게 말하지만 너무 폭이 넓고요. 다만 마음과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또 고쳐주는 그 역사를 조 목사님 평생 동안 세계 선교에서 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요. 뭐 여러 개 다는 한나무 목사님은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가셨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성령 운동을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그런 힐링의 선교를 목사님이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운동은 계속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뭐 60여 년을 설교자로 참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같은 목회자로서 느끼셨던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세계 또 그 설교의 특징 뭐 그 설교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최성규 목사님. 네. 앞에 좋은 말씀들 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앞에 두 분 목사님 다 성령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그분은 성령 목회를 하셨다. 근데 사실 성령 목회가 되려면 기도 목회가 있어야 성령 목회가 된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특징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에 잡혀서 성령으로 목회를 하셨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보태면 그분의 설교는 성경이 빠지질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설교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성경을 찾아서 성경으로 처방해서 들려주면 그것이 반복 들을 때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이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단답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성경을 떠나지 아니한 성경 목회하셨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목회하셨다. 그다음에 기도로 목회하셨다.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 목회를 하셨다. 근데 가끔 보면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 설교는 잘 하시는데 필요로 처방이 없는 거를 저는 이제 조 목사님 밑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저건 아닌데 그럴 때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 목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병든 사람은 치료받으러 왔고, 외로운 사람은 위로받으러 왔고, 또 낙심하는 사람은 소망을 받으러 왔고,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제자로서 잘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언급. 뭐 같은 설교자입니다만은 조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을 하고 특징을 정리를 하면은 첫째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분 설교에 어려운 용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뭐 철학적이고 논리학이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쉽게. 그다음에 긍정적이에요.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아픔을 다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혼의 아픔, 마음의 아픔, 육체의 아픔. 어디 병자 있다. 하나님이 고치고 계신다. 소통이 가능한 거죠. 설교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적이에요. 한 번도 복음 외로 나가는 길이 안 나가잖아요. 또 특별한 기교가 없어요. 요즘에 설교자들 기교 부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뭐 꾸밈을 갖고 나오고 맞아 설교단이 자기 무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담백한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런 말씀드렸던 대로 말이 빨라 설교가 빨라요. 근데 최 목사님이 그 흉내내면 설교가 안 됩니다. 아무도 그분의 설교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흉내내면 안 돼. 네. 흉내를 내도 안 되고 낼 수도 없고. 근데 전달이 돼요. 그렇게 빠른데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독특한 설교를 하고 계신다. 감동을 받곤 했죠. 예. 조영기 목사님은 참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셨고 또 뭐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한 거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 또는 교회 운영 시스템 뭐 이런 것을 좀 우리 박종환 목사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저는 그분의 그 여의도 순복음 목회 현장에 관해서는 제가 반밖에 모르고요. 예. 우리 그분이 끼친 영향을 순복음에 바뀌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이것도 좋은 이제 선교적 목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참고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다 아시는 몰트만이라는 그 독일 교수가 있습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하고 몰트만 교수하고요. 95년에 제가 좀 역할을 좀 했습니다만 두 분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화 모임입니다. 거기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조 목사님과 몰트만 교수 사이에 하나의 성령운동파와 또 신학자 사이인데 대화가 어떻게 됐냐면 성령을 어떻게 경험했나가 출발이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나는 폐병에 걸려서 죽을 몸이었는데 관에서 건진받고 살아나왔다. 치유의 경험. 몰트만 교수가 나는 2차 대전 때 영국의 포로로 갔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복음을 접하고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다. 예, 몰트만 교수는 전쟁 참화에서 성령의 역사를 만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 걸려서 관에서 고침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목회자 됐다.
이 두 분이요. 성령의 경험을 한 분은 영혼 구원에, 육신 구원의 측면에서 또 한 분은 사회적, 세계적 구원의 차원에서 성령 역사를 받았다. 두 분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니까 두 분이 서로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몰트만 교수는 조 목사님한테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환경, 사회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 구원이 중요하다 하는 걸 조 목사님 받으셔서 자기한테 감사 편지를 썼다. 근데 몰트만 또 조 목사님으로부터 그 심오한 영혼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인간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는지 이걸 받았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요, 요약하자면 성령의 은사 체험을 통해서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경험을 마지막까지 두 분이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말하자면 조 목사님은 신학자와 함께 신학적 목회를 성령론을 중심하셨다. 또 딴 쪽에서는 조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사 설교자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인간 치유 또 세계 치유의 이런 설교를 터득하셨다. 저는 이것이 매우 기쁜 말이고 이걸 제가 조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까지 모임에서 이런 일을 서로 나눴는데 그렇게 고마우셨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몰트만 교수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분 하는 말이 조 목사님 한나라에 가서 서로 만나서 성령의 신앙에 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유가족에게 전해달라.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글 쓰시고 나도 봤어요. 네, 몰트만 조용기 예. 대화가 안 됩니다. 예. 객관적으로는. 근데 두 분이 말이야 심오한 대화를 나눴다. 예. 주제는 성령이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대단한 사건이죠. 사건이죠. 박종화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몰트만의 그 희망의 신학과 조영기 목사님의 희망의 목회에 어떤 서로의 공통점 또는 어떤 상이점 이걸 간단하게 좀 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이 그 몰트만과 처음 대화를 할 때 제시한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희망의 신학을 읽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희망 목회를 늘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희망 신학을 썼냐? 근데 몰트만 답이 자기는 희망을 성경에서 찾아냈다. 성경에 써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희망이 내가 말하는 희망 신앙의 요체다. 그럼 조 목사님한테 이제 몰트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십자가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부활의 은총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영기 목사님은 맞다. 십자가는 구원의 온상이지만 그것이 증명된 것은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희망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희망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생각이 뭐냐니까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부활의 희망으로 연결되는 맞으면 희망이 맞으면 두 분 사이의 대화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대와 오는 세대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모든 것에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희망이다. 희망의 원리요. 희망의 신앙이요. 희망의 신학. 희망의 테마가 저는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좋은 테마고 그걸 유산으로 조 목사님은 남겨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나온 60년대, 70년대는 참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기였지요. 민주화로 가는 공간 또는 이제 산업화를 이루어야 되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참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이 한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 박종순 목사님 좀 언급해 주세요. 지구를 120바퀴 돌으셨다니까
저는 한국 목회자가 아니고 글로벌 목회자예요. 예. 65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근데 저는 지금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우선 한국 교회를 세계에 알렸어요. 폴 조가 아니고 데비드 조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운동의 기폭제를 던지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운동을 배제하는 교단이 없잖아요. 성경적이고 그게.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교단을 굴지의 교단으로 만드셨어요. 도시마다 대형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 동기부여는 조 목사님이 하신 거거든요. 지원을 해주시고 또 뭐 개척 비용도 대시고 그리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왜 성장 못하는가? 성장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모범적 목표를 하셨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목회자로서의 정신과 철학이 한 세대를 이끈 거지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평양 심장병원 설립이라든지 또 국민일보 창간, 또 한세대학교 경영, 그 선교를 통한 해외 활동도 포함되지만 엘림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교회 밖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형 교회로서의 다양한 그런 사역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내향성 중요하지만 광역화된 외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단일 교회로는 최대 교회로서 부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컸던 만큼 이 사회적 공헌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지 박종환 목사님. 저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박 목사님도 관여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지만 한국에서 소위 언론을 통한 선교 이게 큰 획을 그으셨다. 맞으면 국민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건 일간지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의 대변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변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치 협력 노력해서 신문 하나를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아니라 이 신문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문이 아니고 또 어느 교단의 신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으로 부상시켜서 혼납하셨다. 말하자면 신문만이 아니고 뭐 옐림 복지관이라든지 평양의 심장병원이라든지 또 국민일보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은 조 목사님이 주도하셨고 순복음교회가 가졌습니다만 쓰임새는 한국의 전체를 위해서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또 북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폭넓게 쓰임받도록 교육하시고 노력하셨다. 그래서 일종의 제가 표현하자면 복음의 사회 환원, 복음의 사회 확장 이런 걸 몸소 실천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건 성령의 은사가요. 그냥 마음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 성령의 운동만이 아니라 온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사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말하자면 사회 속에 침투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에 조 목사님이 성령 선교가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점 우리가 길이길이 좀 평가하고 길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일보 얘기를 하셨는데 다 관계하신 분들이잖아요. 본래 조 목사님 만드셨는데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얼마 동안은 일반적인 인식이
여기도 순복음 신문이다. 조영기 신문이다. 그 사람들이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조 목사님이 그 이해를 하시고 그 창간 기념식 하는 날 국민일보 사기를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이건 한국교회 신문이다. 내놓겠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님이 예, 박종순 꽤 목사님이요. 오랫동안 뭐 곁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제 그거 보면 욕심은 없어요. 그 내가 만든 신문 어떻게 남한테 내놔요? 과감하게 내놓고 한국교회 신문이다. 근데 그분의 뜻대로 지금 한국교회 파수꾼, 한국교회 버팀목, 한국교회 방풍망 이걸 권하고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예. 그 내가 아는 조영기 목사님의 장점 중에서 특히 목회자로서의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할 때 후배 목회자들이 이것만큼은 꼭 조 목사님을 배우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은 우리 최성규 목사님과 박종순 목사님께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최성규 목사님. 네. 앞에서 우리 박종화 목사님이 희망신앙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오중복음이 또 삼중 축복이 다 희망이거든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을 한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신유 있다. 축복받는다. 그다음에 재림이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많이 쓰신 말씀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거든요. 이게 유명한 말씀이고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게 더 좋더라.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너무 그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은 평신도를 활용했다는 거죠. 특별히 여성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 제도를 세우고 특별히 여성 구역장, 여성 조장 제도를 세워서 목회를 하신 것이 우리가 정말로 배울 일이고 계속 이어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박종순 목사님. 뭐 배우고 닮을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은 예. 한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 경청입니다. 말을 들어라. 잘 들으셔요. 그렇습니다. 대화할 때 딴 데 안 바라보셔요. 경청을 하셔요. 경청이 소통의 그 다리잖아요.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의 균형. 목사들이 배워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는 후배 양성이에요. 많은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최성교 목사님을 키웠습니다. 그래 정말입니다. 딱 거목들이 그럼요. 질비하잖아요. 그분이 키운 나무들이 자라서 거목이 됐고 또 그 거목들이 그늘이 돼서 덮어주고 울타리가 돼주고 사람을 키우셨다. 그걸 배우자 하는 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그 삶과 사역을 우리가 조명하고자 할 때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500여 권의 저서를 또 남기셨습니다. 성령론이라든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4차원 영성을 비롯해서 그러한 그 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4차원 영성 신학 부분도 다른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조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이제 추모하면서 이 시간에 또 다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은 1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성교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꼭 하고 싶고요. 또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좋으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언론 매체나 방송기관에서 조 목사님 가신 것을 추모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내놓으시고 또 글들을 내놓으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살아계실 때는 욕도 좀 먹으셨지만 이제 돌아가신 후에 모두가 세계가 이렇게 다 추앙하고 있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종화 목사님. 예,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 목사님이 남긴 거 예. 뭘까? 지금 우리 대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리해 보니까 조 목사님은 그렇게 큰일을 하셔놓고 자기 개인적으로 취한 게 없어요. 예. 말하자면 사회 환원, 교회 환원, 세상 환원을 통해서 다 내놓으셨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후진들이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훌륭한 사람일수록 공공성에 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도 직장도 모든 것도 다 공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은사에 요것을 조 목사님이 가시면서 직접 간접으로 우리한테 주고하지 않았나. 요게 제가 보기엔 하나 터득할 점이고 배워할 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박종순 목사님. 제가 신문 추모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 갑니다. 대통령도 가고 목사도 가고 다 가는데 이제 먼저 가셨잖아요. 제가 추모사 말미에 조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십시다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그 희망적이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천국이 있잖아요. 정말 거기서 만나십시다. 먼저 가셨는데 기다리세요. 멋져요.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거목이시면서 또 세계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영산 고 조용기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참 그분의 그러한 목회 사역,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세 분, 평소에 또 교분이 두터우시던 우리 세 분 원로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평생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과도기를 살아오면서 목회자로서 민족에게 희망을 외쳤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과 외침이 앞으로 살아갈 많은 신앙인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